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기침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에어컨을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몸 상태가, 어른들도 계시고,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과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하고의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여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부르면서,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성도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성령에 의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성도는 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은혜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주 너무너무 단순하고 아주 쉽습니다. 어렵게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여. 여러분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네? 죽어가면서도 평생도록 한 것 하나도 없고 교회 당을 하는 것도 없는데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라고 부르고 죽으면 그분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할 때 강도질밖에 한 것 없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도 예수란 이름도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그에게 현실이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말씀,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얻으셔서
어디죠? 성령의 성품 중에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부르기를 성도다, 거룩한 자다, 거룩함을 입은 자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성도라고 일컬어지면 여러분들 그냥 믿는 수준에 있지 아니하고 삶이 거룩한 삶을 살고 생활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켜 일컬어 성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넓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난 죄 용서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긴가민가하다, 그런 사람은 아마 믿는 자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내가 죄 사함을 확실히,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과거의 모든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 잊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몰라, 넌 죄 없어, 이렇게 죄 사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자.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은혜를 덧입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난 용서함 받은 자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받아주는 마음을 넓은 마음이라고 해요. 자, 우리 말해봅시다. 넓은 마음. 성도들은 이런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본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다는 거죠. 영접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환영받은 사람 되어졌다 해서,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너그럽게 받아줄 줄 아는 사람, 받아줄 줄 아는 마음을 가리켜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 막 그거 보면 왜 저렇게 하느냐고, 그리고 막 지적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런 말을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뭐 하냐 하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받아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덮어줘요.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에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본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세상 말로 까발린다고는 얘기하죠. 네? 드러내는 것, 그거는요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도 많이 없고 가족들만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외로웠던지 하여튼 포도주를 많이 마셨더니 몸이 열이 나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잤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있는 그 방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아들들이 한 아들이 들어와서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그러고 있으면 갖다 이불을 덮어 드리면 되잖아요. 모른 척 하면 되잖아요. 그걸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둘이 들어와서 이불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데 뒤로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드리고 그냥 나온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노아가 알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 그 자식을 저주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그 자식들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없애버리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용납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음을 넓히라. 우리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같이 맨 앞에 13절에서 읽었어요.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들, 이건 마음을 넓히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명령으로 주어졌다고요. 네? 우리들의 마음이 옹졸하고 옹색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인색한 마음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냐고. 그런 마음은 우리가 없애야 되거든요.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정리를 안 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잡초와 같이 자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옹졸한 마음과 인색한 마음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은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내 마음은 밭이요. 그 밭은 반드시 주인이 읽어내고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주인이 누구죠? 마음의 밭, 이 마음 밭의 주인은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 거듭난 나의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보고 내 밭이 더러워졌고 잡초들이 나져 있네. 잡초들은 뽑아내야 되거든요.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아멘. 뽑아내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있고 옹졸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넓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길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 딱 만나면, 여러분들 형제들 만날 때 그들 만나자 좋은 것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을 이렇게 대면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또 그래서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먼저 너희가 형제를 만나기 전에 너희 마음을 넓혀야 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면, 그리고 명령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내 수준에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멘. 진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응?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정말 내 마음에 난 마음을 넓히고 싶어요. 근데 넓히려고 보니까 잡초들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응? 보니까 여러분들 잡초 쑥이죠. 쑥 뿌리 깊이 내리는 거, 그런 것들이 막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 자,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그럽게 봅니다. 너그럽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럴만하니까 그랬지 하고 받아주고 용납해 줍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아멘. 너그럽게 받아주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넓은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할 때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것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그냥 혼자서 막 안달을 한다고요. 안달을 한다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래. 너 안달하지 마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제가 지금 안달을 하고 있군요. 그 안달하는 건 내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 제 마음을 열어놓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이런 옹색한 마음을, 인색한 마음을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원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내 속에서 뽑아내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남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주께서 그것을 도와주셔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 성령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는 이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조하여 쫙 보여주신 게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대조한다는 것은 비교보다도 더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한번 대조표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씨가 제가 이게 이거 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믿는 자, 성도와 믿지 않는 자, 불신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가운데다 딱 놓고 이렇게 믿는 자는 의와 빛과 그리스도와 믿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의와 어둠과 벨리알과 믿지 않는 자, 우상으로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아멘? 믿는 자는 의가 옳은 행실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옳지 않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또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경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기에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물건 가져가면 돼요?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뒤에서 소리가 나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불의한 자요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일은 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주셔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따라 사는 자고,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뭐고 불의한 게 뭔지 그들은 그런 걸 가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불의라고, 이 불의란 말은 불법을 말합니다. 불법. 여러분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은 다른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걸 돈을 받기 위하여 보험을 미리 많이 들어놓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그건 불의한 일이고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둠과 빛이, 여러분들, 빛이 함께
3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귄다고 그랬어요.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동반해 가지고 뭐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과 같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일치할 수 있어요?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데 일치를 시킨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상관한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상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상속을 받는 것을 말을 해요. 어떤 것을 다 이뤄놓은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이익을 분배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을 받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이와 믿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가게 되어지면 상속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상속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자들만, 더구나 성도들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받은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여러분들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이거 모욕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삶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건 분명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아도 여러분들 함께 동업할 수 없고, 함께 여러분들 상속받을 수 없고,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앉아서 있게 할 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극명한 이게 대조를 보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우리는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여러분들 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거역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예? 여기서 우리는 빛이고 그리스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한 성도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게 극명하게 다른 것을 보여준 다음에 4가지의 하나님의 약속 또는 언약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약이 이러이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되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네 가지의 약속의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의 흐름을 가리켜 언약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중요한 이런 말씀의 언어를 언약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언약 언어. 여러분들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양쌍방 간에 언약을 맺게 되면 언약을 맺은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통제를 받아요. 응?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받기도 하고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약속을 맺으시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분명하게 확실히 믿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에 통제를 받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에도 언약의 통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실상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기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뭐 하려고? 거하려고 그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돼요. 거하시도록. 이번에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친척들이 왔어요. 그 친척들이 왔는데 친척들이 우리 집에서 거하려고 오셨어요. 잠시 있다 가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친척들이 우리는 이 집에 거하려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갑자기. 그러면 거하려고 하면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내 집을 내주든지, 내 방을 내주든지, 그분들이 거하실 수 있는 방을, 뭔가 영역을 내드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그들 가운데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부분을 내어드려야 돼, 안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할 줄을 몰랐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초소가 있게 될 것이라고, 초소를 마련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여기 내 초소예요. 제가 잘못 준 거예요. 내 초소. 시작.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언어를 무슨 언어라고요? 언약 언어라. 성경 딱 읽을 때 언약 언어가 딱 나오면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돼요? 언약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들 초소라고 하는 것과 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초소는 아예 머무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대답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초소, 거처,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 이 거처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요구할 때 거처가 마련되어지시면 그분은 떠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고, 이 부분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자신을 따로 세워야 한다. 너희 자신을 구별되게 세워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세워야 된다. 구별되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 부정한 것을 떠나야 된다. 부정한 것과 이별을 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17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우리 성경은 오늘 인용을 하셨고,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나는 너희들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거처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협력한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뭐하라? 따로 세워야 된다. 따로 세우라. 너희 있는 세상에서 너희 자신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 그들은 살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처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 그럼 나는 너희 안에 거처를 마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들을 구별되게 세워야 된다. 따로 세워야 돼. 따로 세운다는 말은 성도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따로 세워라. 그리고 세상에 붙잡고 있었던 불의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예수 믿고도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고,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못된 짓을 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면 그것을 다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누가 와가지고 야, 너 나하고 동업하자. 무슨 동업이요? 하나만 하면 또 떼돈 벌어. 떼돈 번다니까. 그게 뭐였는데? 이거 그냥 저쪽으로 운반만 해주면 돼. 근데 얼마 줄게요? 1,000,000원 줄게. 진짜요? 이거 거기 갖다가 놓기만 하면 돼. 그거 갖다가 놓아줬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에 걸렸어. 뭐 한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갖다 거기에 옮겨놨는데 그것이 마약이었던. 여러분들, 우리는 동업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과 동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눈이, 여러분, 돈 버는데 눈이 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나에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때 그가 제안하는 것이 너무너무 달콤한 것 같이 보여요. 그때 반드시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인가요? 아니면 저주인가요? 응?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 올무가 너무 많아요. 응? 그것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응? 그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제안을 받을 때 그거가 일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응? 아닌 것을 딱 알았으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아멘?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성가대의 지휘자였어요. 지휘자였는데 직장생활에서 말이죠. 이 사람은 성가대 성가대의 이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들이라서 아주 항상 룰루랄라 하고 잘 됐죠.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자식도 낳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예쁜 아가씨가 가지고 날마다 자기 부인한테 없는 아름다움이 그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오늘 점심을 사고 싶은데 같이 가겠어요? 그리고 가서 식사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나눴어요. 그 다음에 몇 번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됐어요. 누군데요? 교회 지휘자예요. 성가대 지휘자라고. 더구나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거 실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왜 이렇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에서 아주 유혹이 다가오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정한 것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떠날지어다. 잘못된 습관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폭식, 음식을 막 많이 먹는 것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셔야 돼요. 요번에 명절에 그냥 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먹어서 보니까 2, 3끼가 꽉 쪘어요. 여러분들, 찌기는 쉬워도 빼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미혹을 탁탁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외치면서 따로 세우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너희를 얻으실 때까지 따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 그래?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에서 아주 특이한 말씀인데 한 구절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내 아들들을 오게 하라, 내 딸들을 오게 하라. 여러분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들, 내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약시대에 있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니라고 말씀을. 여러분, 아들과 딸,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앞부분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먼저 시작했거든요. 내 백성. 내 백성이 지금 현재 내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이 좋아요? 아들과 딸이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그 가족의 생명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정의 흐름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보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고 악한 사람들을 닮았다.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구약은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창조주와 우리 백성들과의 관계였는데, 신약에는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자녀가 삼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가능해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 속에서 점점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아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네 가지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죠.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그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7장 1절이에요. 7장 1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경외함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 오늘 찬양 들으셨죠? 나는 여러분들이 막 찬양 소리에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응? 어떤 이는 찬양이 딱 끝나니까 어떤 이는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그냥 팍 박수도 쳤어요. 여러분들 박수 받을 만큼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 겁니다. 응?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말을 한다. 찬양한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분은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심지어 거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처를 짓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으로 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처가 되려면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온전한 거룩함. 영어 성경에는요, 이 perfecting holin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가 되어질 만큼 내가 부정한 것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뭐 해야 된다? 끊어야 돼요. 아멘. 끊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거처가 되어져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 몸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데 내 안에 병든 상태를 그냥 두시겠어요?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협력이 뭐 해야 되느냐?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넓은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아시게 되어질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더러운 것은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 기간에 쉬는 시간인데 오래간만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면 언제가 내가 쉴 수 있으랴 해가지고서 영화관에 가고 어디 뭐 놀러 가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유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게 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어느 편을 잘 선택하죠? 이런 명절 때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동분서주하게 일만 많이 사람들 많이 만나면 성공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거룩한 작업을 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축복스러운 삶으로 그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열어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그런 축복받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막 책망하는 말 나오고 싶어도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날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한 분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았는데 자기 집에 형이 있는데 장손이야. 장손이라 이 장손은 그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 집안의 장손이라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철저하게 그랬는데 그 집안에 좀 사이드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큰 은혜를 덧입었어.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좀 우리 형제들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형한테 와서 형님 내가 형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말이 그 당시에는 믿어지지 않아. 야 니까지 지금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주직 파악이나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년 넘게 그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장손에게 역사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나중에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형님 내가 형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뭐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응?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그의 삶은 역전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연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